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아다따와 그라옅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레데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봄과 람맘과 기들리스와 그데lok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시월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맛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든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경계와 이 성읍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무려 63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9개 반 지파인데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먼저 받았다라는 거 한 것도 중요한데 가장 넓은 땅, 가장 많은 성읍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겠지만 어쨌든 12지파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를 비교할 때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받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땅과 성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고스란히 12지파가 되는데 장남은 르우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받은 축복은 가나안 땅을 가장 넓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본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장자인 르우벤과
그 형제들을 낳아야 되는데 루벤은 사라지고 유다를 앞세워서 유다 외 11명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남에게 얘기하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시가 예수님의 족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인간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소생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특출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아들이었고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그 얽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가장 길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기 이름이 찬송인데 너만의 찬송이 아니라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부분만 보면 꼭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에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를 사자 지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에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나오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아닌 것을 그렇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축복 기도 속에는 그들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5장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 15장의 전반부에는요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땅의 경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 그리고 온니엘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길게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거 몇 번 읽어보고 올라왔는데 몇 개 아마 틀리게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긴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의미가 있냐,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거 뭐 은혜되는 말씀도 아니고 뭐 이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귀가 쫑긋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땅 문서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준 땅인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10개만 기억하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아주 긴 목록이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적어놔야 되고 가서 살펴봐야 되고 차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가 분배받은 땅의 특징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넓은 평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다면 어떤 땅을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산도 없고 그냥 평평한 땅 받아가지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도 있어야 되고 혹 위험한 일이 생기면 피해야 될 요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광야의 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읍들은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122개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58개는요. 요 본문에만 나오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이 정도가 그렇죠. 그리고 69개 성읍의 이름은 여호수아 서에는 또 다른 데 있지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른 것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도를 놓고 볼 때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알 수 없는 성읍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그만큼 많은 성읍을 그리고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절인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들은 여부스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온산 그리고 다윗산, 다윗산성, 다윗성읍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왜 63절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다, 실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 민수기를 보면은 왜 민수기를 잘 안 봅니까? 사람 숫자 세는 이야기니까 잘 안 봐요. 여호수아도 전반부에 좀 보고 이제 이 성읍을 차지하는 명단들이 쭉 나오게 되면 우리의 관심에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거슬러 가면 누가 나옵니까?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서 400년 넘게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약속은 끝난 것 같았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거의 도착할 무렵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무슨 지파 무슨 족속은 몇 명이고 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잠 안 올 때 민수기 읽으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하면서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불어났구나 그렇게 감격을 했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지명을 읽을 때 발음도 하기 힘든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들이 이 지명의 이름을 듣게 될 때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동네와 그런 자리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우리도 알지 못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이 구체적인 성읍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많은 지명이 열거되어 있어 그냥 지나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성취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추운 날씨지만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